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 이 시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며 내가 어떤 골방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어렵고 힘듭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기도도 그 아버지와의 대화이기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골방이 있는가? 사모님 골방 있으세요? 골방, 다락방 아니고 골방 아니고 작은 창고방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 기도에 골방이 있는가? 내 기도에 골방이 있는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골방이라고 하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골방이라고 하니까 어디 이렇게 이런 창고 이런 데 들어가서 가만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나? 우리 집에 그런 골방이 없는데? 근데 그런 골방이 아니에요. 지사님,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 내가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던 간에 내가 어디서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골방을 내 나름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차 안이, 내가 운전하고 가는 차 안이 내 골방이 될 수가 있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시골을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쏟아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진짜 울부짖었어요. 주야! 그렇게 울부짖고 가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울부짖고 갔냐면 대전까지 갔더라고요. 대전까지 그렇게 갔어. 저는 이제 전주까지 가야 되니까 대전을 지나가야 되지만 그렇게 내 골방이, 내 차 안이 골방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을 골방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읽었듯이 이 안에 또 주기도문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기도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고백을, 우리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고백했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뭐예요? 신앙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은 예수님에게 했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쳤던 기도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주기도문이 있어요. 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데려 나오실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신 그 뭐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주셨던 600 몇 가지라고 하지만 많은 거라고 하지만 딱 압축해서 몇 가지? 10계명.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니잖아. 우리에게 10계명이 있었고 신앙 고백이 있고.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제가 좀 전에 바로 말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맞아요. 10계명. 10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주신 계명이 10계명. 요약해서. 근데 그게 어떤 계명과 어떤 계명으로 나눠져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것과 누구를 향한 것? 사람을 향한 것. 이웃을 향한 것.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게, 주기도문이에요. 무엇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또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어디에 있다? 10계명에 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어디에 있다? 주기도문이다. 그 다음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게 어디에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무엇이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주기도문, 그다음에 또 사도신경도 있어요. 사도신경은 이제 뭐 대표적 그 기도로 나오진 않았지만 전능하사 천지 우리가 고백을 하고 믿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신경 처음 들어봤죠? 예수신경이 어디에 있냐? 예수신경은 그 레위기 또 이런 부분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가야 하는 부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10계명도 두 부분으로 나눠지듯이 주기도문도 6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이웃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보면 기도가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지금도 기도가 어려워요. 새벽에 와서 앉아있지만 하다 보면 어느새는 잠깐 졸 때도 있고, 하다 보면 어느새 또 내가 중언부언하게 되고, 한 기도를 계속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하기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막 자기가 기도를 해. 기도를 하고, 아, 집사님,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집사님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그리고 이렇게 복을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가요? 하나님과 그 기도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 구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개인은 누구에게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있어. 그 권사님이, 아, 집사님 그거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했어. 그러면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아, 정말 이 사람 말이 맞은가? 그래서 내가 두려워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치유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과정은 누가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근데 어디에서? 내가 기도하는 곳에서, 내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 누구를 통해서. 저도 어떤 때는 정말 미사 여부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제가 좀 부족하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너무 그게 부러웠어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해? 주님, 저는 왜 기도를 못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기도는 부르짖어서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묵상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부르짖어 하는 기도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기도들이 있지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시간 한순간에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예요? 집사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예요? 어렵게 질문하고 있죠.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래가 목사님 부를 때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그렇게 부르면 어떤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어. 또 때로는 내가 아빠를 너무 사랑스럽고 아빠가 너무 존경스러워. 그래서 아빠, 그리고 아빠 얼굴만 봐도 좋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그 안에 주님, 나 뭐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부르짖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 부르짖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 이 한마디,
이 속에 갑자기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한마디면 우리는 끝이에요. 이 한마디면 끝이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막 서서 바리새인들은 보이는 걸 좋아했어. 막 기도를 해. 세리 성경에 나오죠. 세리는 너무나 내가 부끄럽고 해서 숨어서 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세요? 하나님 그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한마디라도 주여 아버지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되뇌이며 주여 아버지 이렇게 되뇌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막 질적으로 사람들이 너 너무 기도 잘해 또 사람들 앞에서 막 내가 당당하게 근데 그 기도 안에 아무 뜻이 없어.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를 외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 진심이 있고 내가 정말 간절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이 너희들은 기도를 이렇게 해 주기도문을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고백을 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내가 누구를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사도신경 이것을 하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 나를 사랑해. 내 몸과 같이 또 이웃을 사랑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다가 보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이제 목사님이 힘드셔서 요즘에 운동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헬스장에 한 번 가시면 건강해지시나요? 건강해지세요? 처음에 가셨을 때는 어떠세요? 더 건강해지고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운동을 했더니 너무 몸살이 힘드시다고. 근데 운동이 내가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꾸준히 운동을 해야 돼요. 기도는 이것과 똑같아요. 내가 한번 자리에 앉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5분도 기도하기 힘드세요. 5분도 힘들어요. 이게 내가 잠깐 한번 기도하고서 나 기도했어. 나는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 이 말이 맞을까요? 아니요. 기도는 양도 중요해요. 질도 중요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2시간 온전히 기도만 할 수 없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찬양이 곡조 있는 우리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깊게 바로 기도를 들어가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나 기도해야지. 딱 왔어. 근데 딱 앉았어. 그때부터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가 막 줄줄줄줄 되시는가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시간부터는 찬양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그러다 기도도 하고 또 계속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관계로 들어가요?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내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털어놓고 주님 정말 전 너무 힘듭니다. 이런 관계들이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지금 내 형편이 이래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지 어떤 미사 여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 사모님 온유랑 이래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온유랑 이래에 대한 배우자 기도. 목사님한테 여쭤보라 그러는데 목사님은 온유나 이래에 대한 그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맞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키가 몇세 뭐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들은 게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디를 이제 가셨는데 목사님 한 분이 가셨는데
어떤 이제 자매가 엄청나게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매를 이렇게 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99가지의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 99가지의 제목을 붙이면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를 만나겠냐? 그렇게 99가지의 그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너를 만나겠냐?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그런데 저도 역시 이제 물론 딸은 이제 결혼을 했고 제이가 남아있지만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딱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개인의 생각, 내 욕심으로 해서 내 눈, 내 잣대에 맞은 거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빨리 하나님 바로 데려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그런 조건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하늘, 맞아요. 그러면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주님 정말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보고. 근데 저는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면 우리가 봐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면 누구와의 관계도 원만할까요? 사람들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도 원만할 거 아니에요. 부모도 공경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그거 하나. 주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면 돼요. 지금 이제 누구를 만나고 있어. 이 사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주님 막아주시고 뜻에 합당한 사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잘하는 기도인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어떤 조건을 붙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물으면서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네,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 네, 기도는 정말 시간도 필요하고 양도 필요하고 정말 기도를 잘했던 다니엘 역시 시간을 정했잖아요. 어디에서? 그 바벨론 땅에 갔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 꼬박꼬박 하늘 동쪽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도를 했던 그 다니엘. 그 기도처럼 우리도 항상 물론 내가 형편이 안 되고 시간이 없으면 어느 시간을 정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게 내 골방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골방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장소를 딱 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그런 내 시간을 만들어서 그 골방 안에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하나가 이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기도를 들어가다 보면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어려워요? 기도가 사람의 사고,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 계획이 너무나 많아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기도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게 기도,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저희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골방이 뭐냐면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래요. 타메이온. 그런데 이게 골방이고 밀실. 근데 사모님 약국을 운영하시지만 약국에도 골방이 있어요. 타메이온이. 어디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겉에서는 다 볼 수 있지만 볼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사모님? 조회실. 조제실. 맞아요. 탐이에요. 그게 밀실 골방이 되지만 조제실도 돼요. 조제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는 처방전을 냈을 뿐이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어디에서? 조제실에서 조제를 해요. 조제를 해서 약을 주면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치료가 돼요. 똑같은 거예요. 밀실에서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깊게 만나다 보면 우리의 아픈 영혼들이 우리의 또 원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가장 구석. 예전에는 가장 구석, 골방, 다락방이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밀폐되어 있다라고 예전에 그 구약이나 이런 데서는 말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밀폐되어 있는 곳이 골방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장소 어디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는 곳이 어디다? 골방이다. 이 골방에서 누구를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골방은 은밀한 곳이고 감춰진 곳이다. 그거는 무엇을 통해서만, 이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초해서다. 사람들이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나한테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너한테 이런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네? 근데 그것을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 사탄이 주는 것도 있어요. 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뭐예요? 내가 오늘은 누구를 잡을까라고 다니는 것처럼. 사탄들은 항상 우리를 잡으려고 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나는 순간 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 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이 합당한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어. 주님, 모든 것이 내가 내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어. 주님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주님,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디로 들어간다? 골방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보면은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돼요. 이사야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41장. 이사야서 41장, 구약 이사야서 41장 한번 펴보세요. 10절. 이사야서 41장 10절. 찾으셨나요?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손을 잡았어. 손을 잡으면 어디를 바라볼 수 있어요? 손을 잡다 보면 목사님은 어디를 보게 돼요?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손만 잡아주면? 아니요. 근데 손을 잡다 보면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줬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같이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 얼굴을 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성경에도 있듯이 바로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이 강해서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가다가 보면 결국은 무엇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갔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깊은 밀실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1대1에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났을 때 막 사람들이 있는데 중언부언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여 아버지
라고 외쳤을 때, 정말 내가 힘이 들 때는 주여 소리가 크게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아버지, 주여, 이렇게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기다리고 계시고 내 손을 잡고 계시고 그 손을 잡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오른손 너를, 우리는 항상 어떻게 오른손 하나님이, 손이 뭐예요? 성경의 손이 무엇을 나타낸다?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세요. 그 손 안에서,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도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가장 영적인 모습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 절대 누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위축이 되어야 된다? 위축돼서는 안 된다. 나도 기도해볼게. 나도 하나님께 여쭤볼게. 하나님은 내 문제는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절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위축이 되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주기도문,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면 기도의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 또 말씀, 태도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삶이 본이 되는 삶이 아니면 그 기도는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기도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면서 우리 보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현재의 삶에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기를, 하나님 품 안에 푹 안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행위보다는 무엇을 원한다? 하나님 안에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은 사람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사람을 인정해야 되나요?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중언부언하는 이 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막 소리 질러서 하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진정한 골방에서 밀실에서 1대1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되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제대로 된 거예요. 사모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변하는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변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내가 변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변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다? 주기도문에 주셨던 것처럼, 또 어디에? 십계명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라.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가 되죠. 그렇게 함에도 그렇게 변화가 안 된다면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문제아로 살아야 될까요? 문제아로 살면 안 돼. 누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갑자기 생각해. 우리 시골에 그 꼬맹이가 저번에 갔더니 추석 때 선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 체험을 갔대. 근데 거기에다가 비누과 그 나무로 그걸 깎아서 이제 저를 준다고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 진짜 너무 마음이 뭉클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모 갖고 와서 쓸게 가지고 왔는데,
비누 받침을 못 하겠더라. 비누 받침이라고 만들어줬는데 비누 받침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 나무에다가 불로 이렇게 지져서 십자가를 이제 4학년짜리가 십자가를 얼마나 뭐 예쁘게 했겠어요. 그래도 왼손 제빔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탁 새기고 거기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써놨는데 못 쓰겠어요. 그거. 이제 그거는 그냥 갑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했는데 누구? 나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지금 사모님이 목사님이 사모님의 것이지만 결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야. 이 세상에 잠깐 너와 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번성하고 뭐 번성하라 하셨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가족이지만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다? 변화되는 것이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 아픈 마음을 만지시게 되면 내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그 순간에 너무너무 변화가 되고 회개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순간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고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있어요.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 회개하는 순간 무엇이 우리에게 임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어. 그 순간에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뜨거운 그 눈물이 저 아래서부터 흘리신 경험 있으신가요? 있어요. 그러다가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경험해봤어요. 그러다가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순간 통곡이 나왔어.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고 나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느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막 나에게 돈을 막 부어주고 뭐 내 자식이 그러면 그것도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게 진정한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그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히 순전히 만나야 된다. 근데 또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누구를 지금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말이 우리가 무엇인 것 같아요?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리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고 내 가정 역시도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지역 주민들 모든 이 공동체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이 주님이 하신 기도라고 그랬어요?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제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상하겠다. 오녀나 이래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목사님을.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잘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목사님한테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이거는 잘못하면 가정 파탄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모님 그렇죠?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 가정 파탄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너 누구야? 너 선생님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특권이에요. 지사님, 날마다 날마다 아버지, 하루에 아버지 몇 번 부르세요? 뜨문뜨문. 맞아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다가, 마트 가서 뭘 떨어뜨렸어. 아버지, 그랬더니, 어젠가? 누가 갑자기, 어머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랬더니, 왜 아버지를 찾니? 저 습관이 돼서 아버지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순간에 뭐가 저는 떠올랐냐. 하늘 어머니를 찾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여사가 생각이 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더세요. 이분이 그쪽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 나 고쳐서 쓰든지 아버지만 손해인데 아버지 이거 아니면 아버지 손해인데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저는 좋아요. 누구 다른 데 가서 어디 저기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아버지 부처님 앞에 다들 아버지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 특권을 안 줬기 때문에 그냥 부처님이라고 하지. 그렇지만 우리는 아빠, 아버지, 아빠 때로는 저도 아빠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아빠 이게 좋아요? 사모님 아빠라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빠도 좋아요. 그리워지는 또 내 육의 아버지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 그 지성소 안에 그 골방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을 주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여 그 세 개 이게 6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3개는 하나님에 관한 것과 3가지는 누구에 관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관한 것이다. 자, 하나님에게 관한 거는 뭐냐?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 내가? 아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디에 임하여? 어디에 임해야 돼요? 이 나라가?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져. 이게 누구의 권한이에요? 우리들의 권한인가요? 아버지, 아빠의 권한이세요. 아빠의 권한.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때는 일용할 양식? 그러면 밥만 이게 되나? 그게 아니야.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장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디였어요?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고 물을 주셨고 이 일용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한 번만 달라는 건가요? 오늘 한 번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건가요?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를 한 번만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운동 한 번 해서 효과가 없는 것처럼 기도 한 번 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기도를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는 거, 뭐 효과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정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기도의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죄도 되지만 돈을 빌려 이런 빚 이것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거, 내 죄를 탕감해 주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또 사해 주신다. 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어디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거. 우리가 어디에 들지 않아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된다. 이 시험이 어떤 것도 된다? 유혹도 된다.
시험이라고 해서 뭐 내가 어떤 어려움, 이 시험을 누구도 해요? 누가 이 시험을 해요? 보면은 사탄이 해요. 사탄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돈으로 유혹하고 또 뭐 아무튼 이런 저런 것들로 유혹을 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이 유혹에 빠져야 된다. 이 시험에 빠져야 된다. 빠지지 말아라. 오직 누구 안에 살아라? 하나님 안에 살아라. 사탄의 길은 쳐다도 보지 마. 견질도 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넘어서 가는 것이 누구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 자체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다. 어렵고 어떤 것이다? 힘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만나시기를 원한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만날 수 있어요. 분명히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떠나서 또 어디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또 원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다? 아까 말씀했던 것이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나가는데 주기도문도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님 뜻과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 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것이 그 나중에 있는 거.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해야만 우리가 가능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주기도문은 그래서 무엇을 아까 제가 물어봤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무엇을 믿어?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대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먹고 마시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를 행위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중언부언이 돼요. 중언부언. 근데 이 중언부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고 계획하신다. 기도의 은혜만 있으면 기도의 은혜가 있으면 아까 뭐라 그랬죠?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기도가 응답이 빨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한 번 더 다시 깊이 들어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한 것인가 아닌가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된다. 사모님은 기도의 골방을 어디에 만들고 싶으세요? 걸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 맞아요. 걸어다니면서 가면서 대화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좋은 집사님 어디에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싶으세요? 지금은 운동하면서 맞아요. 운동하시면서도 그렇고 지금은 노인정에 많이 계시니까 노인정에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그분들을 여기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야지. 근데 어려워. 노인들이 더 이 아집이 있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계획해야 되는 것은 어린이들을 많이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이제 어제 아까 잠깐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여기 나 앉아서 이제 있는데 이 성당이 토요일마다 항상 토요일마다 성당 시끄러워 애들 막 놀이도 하고 뭣도 하고 시끄럽고 내가 주님 우리는 언제 저런 아이들이 오죠? 언제 저런 아이들을 우리한테 보내죠? 아 주님 저희들 이리 왔으면 좋겠네요. 앉아서 그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당에 막 애들이 장난치고 막 놀이하고 시끄럽고 계속 그러니까 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랬지. 언제 우리는 저 아이들이 올 수 있을까요? 저 아이들이 이리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 사역 그러니까 내가 삶의 자리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전도할 수 있고 내 삶이 그 전도를 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내 삶이 변화된 모습이어야 돼. 내 삶이 변화된 모습이어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짓다 보면 기독교 신앙은 결국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거룩한 그 사랑과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배우면 우리가 죄의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죄의 행동을 하지 않아요. 죄의 행동은 사랑의 행동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을 만나다 보면 내가 죄를 짓고 나쁜 마음을 가졌다가도 거룩한 사랑을 내가 받고 거룩한 사랑을 느끼고 이러다 보면 내 행동 역시 거룩하게 변한다. 그러니까 언어도 변하게 되고 내 행동도 변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다? 변화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를 할 텐데 내가 어떤 기도,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 나에게는 어떤 골방이 있는가 이 골방 하나하나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골방이 있는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셨던 생각들이 무엇일까요? 나는 내 차 안이 내 골방이 되고 아니 내 집의 다락방이 내 골방이 되고 아니 나는 길을 가면서 그 길 가는 동안 내 골방이 되고 또 내가 운동을 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이 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딱 막혀있는 그런 밀실이 아닌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 시간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 주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또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골방이고 우리에게는 골방이고 밀실이 되고 타메이온이 됩니다. 주님 이 타메이온 안에서 골방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영들이 회복되는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 주님 이 시간 내 골방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